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을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너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든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분야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함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말씀 이사야서 19장 말씀은 이제 애굽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아스르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이 아스르라라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그 이집트 애굽이랑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던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볼 때는 그냥 이 애굽은 당신이 이렇게 강한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 유다한테는 든든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애굽 이 이집트는 절대로 이스라엘한테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이집트 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프레임 안에서 보면은 그렇게 당시 애들한테 속박을 당하겠다. 다시 그 옛날 옛적 그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겠다. 그 가혹했던 그런 현실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30장에 가보면은 그 이집트 애굽을 의지했던 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당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당시 이 애굽이라는 이 애굽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이 이집트도 또한 똑같이 실패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지금 오늘 이 19장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오늘 나 살아가는 내 자신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정말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리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빠른 구름은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그 신적 방문,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방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빠르게 그런 임재하셔가지고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드러내신다. 이 땅에 속히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적용하자면은 내가 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은 내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내가 이 빠른 구름을 타고 이렇게 빠르게 와가지고 이 이집트 네가 강대국이라 하는 그 이집트를 내가 빠르게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그런 어떤 심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 대한 그 심판의 방식을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음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내부 안에서 안에부터 이렇게 무너뜨리시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도 예상치 못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을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역사적인 그런 프레임, 그러니까 이집트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냥 모든 이렇게 예상하심을 뛰어넘는구나. 그렇게 모든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이집트에 대한 그 심판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심판이지만 그 심층에서 그 내적에서는 과연 이 말씀이 당시 이 유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떤 백성들인가? 바로 누구로부터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이죠? 바로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1000년 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프레임 안에서 보자면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인간 역사에서 그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나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치였다 저리 치였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변함이 없었던 그런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변함이 없었던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누구로부터 택함받았냐? 바로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보자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널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자식 앞에서는 그게 소중하다는, 내 자식이 소중하다는 그런 사실이 변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 누군가가 내 자식을 이렇게 흉보고 내 자식을 이렇게 무시한다면은 정말 거기에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강대국들, 그 어떤 세상이 이렇게 권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식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가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1000년 역사의 그 진짜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 역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고 약소국, 정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린 게 부족함이 없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 쓰이겠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저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다음 신명기 나중에 17장 16절 말씀으로도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이유로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게 손을 잡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과 결탁하지 말고 그거랑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19장은 단지 이집트를 이렇게 때려잡겠다, 애굽을 내가 때려잡겠다는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한,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 그 세상적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에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그렇게 따라가고 싶고 막 그런 방식과 저희가 타협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중요하고 먼저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대신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친구 앞에서는 아무래도 자존심도 세워야 되고 뭔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내세울 게 있는데 내가 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신앙을 이렇게 내세우면 놀림거리가 되게 뻔하니까 친구 앞에서는, 남들 앞에서는 이 신앙을 오히려 이렇게 숨기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요즘도 이렇게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결혼을 안 하려는 것이냐?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개인주의고 옛날에는 다 결혼하자, 그런 거 시대가 맞지 않고 요즘은 내가 중요하다, 내 마음이 중요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라든 요즘 내 친구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요즘 세상 방식이다 라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세우셨냐면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그거를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어떤 환경을 마주했을 때 내 마음, 내 안에 드는 마음 가운데 과연 이것이 맞나? 바로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을 울리셔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똑같이 우리한테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상황,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타협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런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은 오히려 그 양심, 그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울림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듯이 똑같이 저희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공명판, 이 공명판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울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그 임재하심을 따라서 저희도 똑같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저희한테 그런 어떤 그런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성경이 없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게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진리는 결코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원한 것은 지금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삶 속에서 얻는 그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도 쭉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만 이렇게 영생을 누리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그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들고 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양심이 울린다면은 그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니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 그런 방식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 우리 만왕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저희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방백이라고 그 이집트 왕의 신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방백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내면은 다른 나라와 그 외교 협상, 그 외교를 주도했던 그런 신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문관들이죠. 당시 이 강력했던 이집트 정말 트럼프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상으로 보자면 정말 트럼프도 더 이렇게 뛰어났던 그런 바로 왕인데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왕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자문을 이렇게 주고 조언도 이렇게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하였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났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오늘 말씀 이 11절 말씀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고 옛 왕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지혜,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그런 특권이라든지 내가 이룩한 어떤 그런 영광이라든지 어떤 이런 업적들, 이런 자랑거리로도 나 자신을 이렇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정말로 어떤 그런 좋은 소식,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소식이라면 나만 이렇게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애굽의 방백들, 특히 이 신하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었고 이렇게 똑똑하다 했지만은 정말 어떤 그런 치명적인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집트에 임했던 그런 심판을 이들이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과연 이들이 지혜로운 그런 자들이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이 방백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그토록 자기들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뛰어나다고 했지만 곧 뭐처럼 되었느냐? 어리석은 사람처럼 혼란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없는 진리, 하나님 없는 진리는 결국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한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렇게 또 뛰어난 남들보다 이렇게 더 승진하면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행복은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행복에서 그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할 때 바로 저희가 하나님 뜻에 이렇게 맞고 하나님을 의존 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드릴 때에 그 삶은 진짜 지혜롭고 또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집트 방백이, 이 신하가 진짜 지혜로운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그 지혜는 자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집트가 실패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외교적이고 이런 군사적인 이런 수단이 실패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외교 실패, 이런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파괴했던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벗어난 그 지혜는 결국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세계는. 그리고 반대로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뜻에 맞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그런 큰 업적 없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복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내 인생 또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주시냐면 바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그 구원받았다는 그런 정체성, 이 정체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절대적인 그런 기쁨과 그 즐거움이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런 기쁨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즐거움이 없는데요. 저는 정말 짜증나고 그런 즐거움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 그거는 어떤 그런 당장 느껴야 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은 어떤 거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는 어떤 그런 은혜, 그런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각자 어떤 그런 장점도 있으시고 그런 강점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각자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어떤 강점들로 하여금 그런 장점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든 일들은 정말 나의 어떤 실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인이시자 바로 우리 왕이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그렇게 지식이 풍부하고 그렇게 물건을 만들거나 그런 어떤 물건을 고치는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그렇게 손기술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빛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의롭게 해서 이렇게 빛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부서 사역자들, 특히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렇게 학생들을 잘 케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순전히 우리의 실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정말 고양이 발톱이라도 이 자그맣게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정말 지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지루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그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인생이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이렇게 확신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 나한테 정말 자랑거리도 없고 나한테 정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신다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이라도 이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이는 단지 어떤 세상적인 물질, 그런 행복, 그런 어떤 성공, 그런 높은 자리의 어떤 승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인할 때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따라오는 것이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이 진짜 복이다.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사실을 말미암아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그 기쁨의 영광을 보시기 바라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그런 새로운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이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 애굽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 그 복음이 널리 퍼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의 성읍이란 당시 그 이집트가 섬겼던 그 이방신, 그 태양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그 신이 중심이었던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나중에 이 19절 말씀에는 그러니까 그 애굽 땅 중앙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이 이집트의 중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이집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결국에는 있게 될 것이다. 설령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집트이지만 이제는 뭐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생길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죄를 지은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벌하셨지만 애굽도 이렇게 매를 들어서 혼내셨지만 이 애굽마저도 그런 이방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22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이집트 이 이방을 향해서도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웃었고 또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이집트인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그런 이방도 그런 나라도 똑같이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애굽만을 축복하고 애굽 그렇게 이집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를 넘어서 그러니까 23절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도 넘어서도 이제는 모든 이방 땅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구약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국한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 방식이나 어떤 그런 구약 율법에 한해서 이렇게 유대인들만 이렇게 누렸던 그런 특권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렇게 신약 시대는 그 특권이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희들 바로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다른 어떤 이방 나라라서 이렇게 서로 연합할 수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간의 그런 율법이라는 이런 벽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외적인 이 율법을 이렇게 외적인 율법을 허무셨고 또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이렇게 민족들을 하여금 그 구원의 복으로 우리를 참여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 흘렀던 그런 생명의 말씀과 또 세워진 우리 여러 교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 온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국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은혜에 우리를 참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이해와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을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참여를 그 참여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얻는 그런 기쁨과 그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한테는 정말 큰 복이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누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데 이미 부족함도록 우리를 세우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도 우리가 세움받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